불교에서 자비는 단지 누군가를 아끼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여기는 깊은 연민이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깨달은 마음의 실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자비의 형태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이 세상 그 어떤 욕심이나 집착보다도 깊고 간절한 염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며 자비의 뿌리이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자체가 불성의 씨앗입니다. 이 사랑이 기도와 수행으로 이어질 때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가정과 인연 전체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행동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보다 업이 더 깊다고. 부모의 진실한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조금씩 밝은 방향으로 돌려놓는 지극한 정성의 공덕 수행입니다. 기도는 간절할수록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눈물과 침묵 속에서도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알아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자식의 인생이 바뀌겠느냐고 묻지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지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씻고 마음을 정화하여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실천이자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닿는 또 하나의 업식이자 복의 씨앗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발언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자식을 위한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이끄시는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사랑하는 제 자식을 위해 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든지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함께 하소서. 자식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혜로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괴로움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부디 어리석은 인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른 사람들과 좋은 업의 길을 만나게 하소서. 자식이 받는 고통이 있다면 그 인연이 제게로 와도 좋사오니 제가 기도로 대신하오니 자식은 부디 평온하고 무탈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담긴 정성과 서원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화답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중생과 더불어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기도는 그 사랑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발언하며 이어간다면 그 기도는 언젠가 자식의 길 위에 등불처럼 밝혀질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치지는 않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걱정하고 성장한 이후에는 진로와 건강, 인간관계, 결혼과 직장, 자식의 자식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바세계의 일은 그 누구도 다 책임질 수 없다. 각자의 업은 각자의 것이니 너는 그대의 마음을 살피라.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애쓰는 마음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내 수행을 잊고 내 평온을 잃고 자식에게 집착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마음이 인연을 가로막는 그물망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 부릅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마음이며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식의 삶은 그 기대와 압박에 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의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내 안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자식을 위한 마음인지 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것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지금 이 자리를 정성껏 살아내는 일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파동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셋째는 발언의 힘을 믿는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단지 빌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인연을 맑히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이 시간 자식을 위한 정성 어린 발언문을 함께 올려봅니다. 두 번째, 자식을 위한 발언문. 저희 자식을 향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자식을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부처님께 맡겨 올립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지니게 하소서. 저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 자식의 삶에 머물게 하소서. 부디 제 자식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식의 마음이 맑고 고드며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잊지 않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매 순간 자식의 평안을 바라며 내 마음도 함께 맑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자식이 평온하길 바란다면 부모도 평온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 수행이 바로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이며 자식을 이롭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보시입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실제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모든 정성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식을 통해 완성하고 싶었던 내 기대와 그림자는 아니었는지 부처님 앞에서 한 번쯤 스스로를 비춰봐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내가 해줬으니 너도 잘 되어야 한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도 자식의 실패에 분노하고 자식의 방향에 실망하고 자식의 선택에 간섭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착이며 집착은 곧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고는 집착에서 일어난다. 법구경 중에서.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바깥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라도 그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수행하는 모습,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며 기도하는 불동의 정성입니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내 말에서 시작됩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판단을 멈추며 말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나를 비우는 수행이며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식과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간 부처님 전에 자식을 위한 발언문을 함께 바칩니다. 세 번째, 자식을 위한 발언문.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 마음속에 쌓인 기대와 비교, 분노와 후회를 맑게 씻어주시옵고 자식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자식의 마음에 자비의 물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 제가 먼저 평온의 등불을 밝히고 그 빛이 자식에게 닿기를 서원합니다. 자식이 외로울 때 이 기도의 진동이 그 마음을 감싸고 자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발언이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진정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업식과 집착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쌓이고 깊어질수록 자식에게도 말없는 복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타이르고 꾸짖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산을 깎고 들을 적신다. 햇살은 말하지 않지만 모든 씨앗을 틔운다. 말이 앞서는 부모는 자식을 다치게 하고 기도가 앞서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길을 내느니라.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자비를 말하고 마음에 성냄이 있다면 그 기도는 공허할 뿐이다. 하지만 침묵 속에 깃든 수행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이 되느니라.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수많은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말이 지나치면 복이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는 조용히 기도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에서 열립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그 순간을, 부모가 자신을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는 눈빛을, 부모가 뒤에서 마음을 모아주고 있음을, 그런 부모의 기도는 말이 없어도 향기처럼 퍼집니다. 꽃이 피면 꿀벌이 모이듯 기도가 익으면 자식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스며듭니다. 그 변화는 외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적표, 직장, 결혼 같은 세속의 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온전히 믿어주는 그 한 사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기다리셨고 다가올 때 받아주셨습니다. 부모의 기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말없이 등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이제 부처님 전에 그 등불 같은 발언을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 자식을 위한 발언문. 부처님, 제가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을 고치려는 말 대신 저 자신을 돌아보는 무건의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복이 흩어진다 하셨사오니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주소서.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제가 성냄이 아니라 자비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자식의 마음속에도 언젠가 부처님의 등불이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꾸짖는 말보다 제가 앉아서 정성으로 염송한 이 기도가 자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자식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이 기도가 향처럼 그 삶을 감싸게 하소서. 말없는 기도가 가장 깊은 연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엮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식과의 인연은 더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지을 수 없으나 현재의 마음은 새로 지을 수 있다.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도 맑아진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왜 저토록 헤매는가? 왜 그리 방황하는가?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원입니다. 인연이 흐르는 자리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매 순간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 자식의 인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통해 인연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자식의 삶이 지금 험난하고 뒤엉켜 보인다면 어쩌면 그 아이가 지은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거나 우리 부모로서의 마음이 그 흐름을 맑히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자식을 향한 집착, 통제하려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우리 발언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자식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맑은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순수한 발언은 조건 없는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삶이 스스로 빛을 내며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인연을 정화하는 발언입니다.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맑히고 자식을 위해 조용히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인연은 움직이고 있고 당신의 맑은 기도는 반드시 그 흐름에 닿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을 위한 인연 정화의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이 어리석은 부모의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내 자식이 지은 알 수 없는 옛 업들이 이제는 소멸되어 평온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과거의 인연이 얽히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맑은 인연을 새롭게 맺게 하소서. 삶의 흐름 속에서 헤매지 않고 올바른 스승과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디서든 존중받고 따뜻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마음속 어두운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와 축복으로 이 아이의 앞길을 비추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법승 삼복계 발언하오니 이 기도가 인연의 맑은 물이 되어 자식의 모든 걸음을 씻고 감싸주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버지는 늘 저를 위한다 하시며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때로는 분노도 섞여 있었고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아직도 제 마음에 멍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정말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 닿았던 것일까 의심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닿지 않으면 말은 칼이 된다. 하지만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말은 약이 되어 상처를 씻는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 말은 자식의 가슴 속에 칼날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야. 이 말은 그 자체로는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급한 마음에서 두려운 집착에서 나왔다면 자식은 그 말에서 사랑이 아닌 부담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닿을 때 말이 비로소 기도가 된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100번 염송하고 발언해도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가득하고 자식을 바꾸려는 욕망이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하늘이 아닌 그림자에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고 자비의 물결이 일렁일 때 그 한마디 염불, 한 줄 발언은 자식의 영혼 깊은 곳에 닿는 진동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먼저 마음의 준비입니다. 기도문을 외우기 전에 자식에게 던졌던 날 선 말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녹이는 참회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를 때 가만히 앉아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마음이 먼저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6번째, 자식을 위한 말의 기도. 마음에 닿는 언어. 나의 자식이여, 이 세상에 태어나 너와 내가 만난 것은 무수한 생의 물결 끝에 맺은 인연이니 나는 이 생에서 너를 이해하려 애쓰고 너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하노라. 부디 너의 마음에 내가 던진 거친 말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오직 자비와 믿음의 말만이 남게 하소서. 내가 미처 다 품지 못한 너의 슬픔을 이제는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그 무엇도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너의 길을 함께 기도하며 걷게 하소서. 내가 부르는 한마디 나무 관세음보살이 너의 귀에 닿지 않아도 그 진동이 너의 길을 밝히는 바람이 되게 하소서. 세세생생 맺은 인연을 거룩히 여기며 지금 이 기도가 너의 삶을 품는 연꽃이 되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사람의 삶은 스스로 지은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집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말, 그리고 그 마음에 머무는 의지까지도 업이 됩니다. 부모의 생각과 기도는 자식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물결처럼 인연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물에 던져진 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돌이 물에 떨어지면 즉시 파문이 일고 그 파문은 보이지 않아도 오래도록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짓는 선한 마음과 정성 어린 기도는 당장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지금 내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방황, 인간관계의 갈등, 그 모든 것은
전생과 현생의 업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업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비의 발언입니다. 부모가 수행하듯 자식을 위해 발언을 하면 자식의 마음과 삶이 점차 맑아지고 바른 길을 향하게 됩니다. 나아가 부모 자신도 그 기도 안에서 업을 녹이고 자비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업을 맑히는 정성의 축적이며 발언은 인연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삶에 축복을 보내는 가장 따뜻하고도 위대한 실천입니다. 다음의 발언문을 매일 한 마음으로 올리십시오. 7번째, 자식을 위한 자비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자애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이 어리석은 중생, 자식을 위하여 발언하옵니다. 내 자식의 마음에 머문 진한 업장이 지혜의 빛으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의 삶에 얽힌 인연의 매듭들이 자비의 손길로 풀리게 하소서. 자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이 그를 성장시키고 깨우침으로 이끄는 복된 인연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할 때마다 내 정성의 기도가 바람처럼 닿아 그를 감싸는 평안이 되게 하소서. 저 또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탐욕과 집착을 비우고 온전히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기도와 수행이 자식의 인생에 연꽃처럼 피어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자식을 위하여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아픈 자식을 대신하여 아파줄 수도 없고 방황하는 자식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의 무력감 앞에 부처님께 귀의하여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를 붙잡는 길이자 자식을 보호하는 자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말도 고요하고 말이 고요한 자는 행도 고요하며 행이 고요한 자는 그 삶에 복이 흐르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수행하는 일, 그것은 단지 기도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염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정근하는 모든 순간은 곧 복을 짓는 업이 되며 자비의 공덕이 됩니다. 정근이란 이름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염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님, 부처님의 명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동이 담긴 그 소리는 자식의 삶에 머물러 보이지 않는 길을 열고 보이지 않는 인연을 정화시킵니다. 자식을 위해 불단 앞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10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정성은 자식의 삶에 연꽃을 피우는 씨앗이 됩니다. 정근의 소리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업장의 장막을 걷는 칼이요 자식을 감싸는 부처님의 이름이 됩니다. 정근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처님 전에서 향을 사르고 자식의 이름을 가만히 되뇌며 그를 마음에 품습니다.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근을 시작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를 1000번,
만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눈물은 가라앉으며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가 자식의 고통을 껴안는 연민으로, 지혜로, 복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8번째, 자식을 위한 연불정근 발언문.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이 어리석은 중생, 자식을 위해 오늘도 연불하옵니다. 그 이름을 1000번 불러도 그 눈빛 한 번에 가슴이 아려오나이다. 부디 이 정근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앞길에 드리운 업장의 안개가 이 자비의 이름으로 거치게 하소서. 자식이 겪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이 부처님 명호의 진동으로 물러나고 복된 인연, 따뜻한 만남, 맑은 마음이 그 삶의 중심에 피어나게 하소서.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는 나무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자식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으로 남게 하시고 그 씨앗이 언젠가 스스로를 비추는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1000번, 만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자식을 부처님의 품 안에 맡겨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발언문은 부모의 정근과 함께 외우거나 마음속으로 매일 발언하시면 좋습니다. 정근은 길게도 짧게도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5번이라도 정성껏 불러보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에게 닿지 않을 리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연불도 진심에서 나오면 천겁의 업장을 녹이느니라. 자식을 위한 정근은 곧 부모 자신의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정근하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고 복이며 보살행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진동이며 그 진동은 바람을 타고 자식의 마음까지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업이요, 업이 곧 운명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말은 스스로 짓는 업이고 그 업이 쌓여 운명을 만듭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뿌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자식의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인 셈입니다. 그러나 말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무심코 내뱉는 비난과 걱정, 조급함에서 나온 잔소리는 자식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내재된 불안을 키우고 결국은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맑고 자비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말은 마음에서 우러난 고요하고 사랑 가득한 진심이어야 하며 그 말은 마치 바람에 실려온 향기처럼 자식의 내면을 적시고 삶의 운명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하여 발언하는 말과 기도가 그의 삶에 복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쌓으십시오. 말은 힘이 세지만 기도로 전환된 말은 더욱 강력합니다. 말이 기도가 될 때 그 힘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9번째, 자식을 위한 기도의 말 발언문. 나의 자식이여, 이 세상 모든 말 중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말을 너에게 바치나니 그 말은 내 마음을 열고 내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라노라. 나는 너의 약점도 실패도 두려움도 그대로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노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내 업장을 녹여내며
밝은 미래를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세존과 보살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며 늘 너의 행복과 평안을 간절히 발언하노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의식이 아니라 두 마음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연결입니다. 비록 자식이 부모의 기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성 어린 마음의 진동은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는 바람에 실려 먼 곳까지 퍼지니 그 자비의 빛은 반드시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과 자식의 마음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부모의 사랑과 자비가 오고 가며 자식은 힘들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부모의 기도가 지키는 등불을 느끼고 마음 한켠에 평온과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신도 변합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그리하여 자식과의 인연은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깊은 마음으로 발언합시다. 10번째 자식을 위한 마음의 연결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이 되어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과 온전히 이어지게 하소서. 자식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 속에 부모의 기도가 닿아 위로와 평화를 선물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식에게 닿지 않는다 해도 그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머무르게 하소서. 부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서로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자식과 깊은 인연의 끈을 더욱 굳건히 묶는 수행자가 됩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자비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언젠가 자식의 삶 속에서 환한 연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겪는 고통과 성장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덕이자 지혜임을 잊지 맙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맑은 기도와 발언으로 인연을 정화하고 자비심으로 자식을 품는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평온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